이번에 그 청년 사경에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원주 모임 성도님들 뵙고 또 말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부터 원주를 좀 와보고 싶었어요. 김종만 형제님도 여기서 섬기셨었고, 또 고 정병헌 형제님도 여기서 섬기셨었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 되시는 이러한 형제님들이 섬기셨던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찾아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 정답을 이미 주보에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개인에게 쓰여졌으면서 또 동시에 교회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사랑과 용서가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참된 용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발신자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의 발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네, 갇힌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때는 AD 62년경이었을 것이고 그로 추정해 볼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62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이 계산하기 쉽죠. AD 62년이면 몇 세요? 62세.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자마다 살짝 그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2절에 나와 있죠. 1절 끝부분부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 수신자는 빌레몬이 되겠죠.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님이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속갯말로 보아서 젊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됐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교회 안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일꾼인 거죠. 그리고 이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 이 빌레몬 형제님과 아비아 자매님의 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봐서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네, 빌레몬이 형제님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교회가 매주 모인다. 쉬운 일이에요? 원주 부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 집에서 모인다. 매주.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좋을 것 같죠. 근데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매주 아마 대청소를 해야 될 거고 또 성도님도 오시는데 그냥 오시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대접을 해야 되고 빌레몬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교회가 모였을까요? 여기에 손을 잠깐 놓고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기 방금 아까 살펴봤던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아키뽀. 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뭔가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큰 그런 직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키뽀는 어느 교회 성도죠?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면 아빠와 엄마는요? 같은 교회에 있겠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빌레몬과 어머니 아비아도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 에베소 근처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도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골로새로 돌아갔을 것이고 아마도 그때부터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던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의 초기 멤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서 골로새 출신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 여기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이 오네시모라는 형제님 편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면서 그는 누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왔다. 자, 이게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인데 너희에게서 왔다는 말이니까 이 오네시모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죠. 그렇죠?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네시모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형제님은 좀 부유한 형제님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들도 있고 집에 종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노예가 멀리까지 지금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뭘 했을까요? 그러면 빌레몬의 뭔가를 훔쳐서, 그죠? 돈을 훔쳐서 또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혹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멀리 이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이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도망친 노예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빌레몬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아까 빌레몬서에서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할게. 그렇게 말하죠. 네 생명을 빚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빌레몬 역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바울에게. 그러면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믿음 안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아들들인 거죠.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인 거죠.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구원받은 시점과 장소는 달랐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했던 도구는 동일하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4장 9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거의 동시에 기록이 돼서 동시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오네시모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빌레몬서에서도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거의 동시에 기록이 돼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전달이 된 거죠. 자, 근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오네시모 혼자 들고 갔을까요? 아니요. 자, 4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누가 함께 갔어요?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어떤 분이냐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러면서 두기고 형제님을 골로새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함께 보내는 거예요? 네,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약간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색을 해서 약간 동화 구연처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약간 성대모사는 잘 못하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때는 AD 62년.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작은 산골 골로새에 어느 집 대문 앞에 두 남자가 서 있다. 쾅쾅쾅, 쾅쾅쾅. 계십니까? 네, 잠깐만요. 누구 목소리일까요? 네, 아비아입니다. 아비아. 안에서 안주인 아비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끼익. 대문이 열리고, 어머, 안녕하세요. 두기고 형제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바울 형제님의 편지 두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 앞으로 온 것이고 하나는 빌레몬 형제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아, 네. 안으로 드시죠. 근데 이분은 누구시죠? 낯이 많이 익은데. 주인마님, 저 오네시모예요. 아니, 너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빌레몬을 부른다. 여보, 여보. 아,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났소? 잠깐 나와서 누가 밖에 와 있는지 보세요. 왜? 바울 형제님이라도 오셨어? 그게 아니라 우리 돈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지금 마당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기고 형제님이랑 같이 있어요. 어쨌든 나가 봅시다. 아마도 이렇게 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내미는 두 개의 서신, 두 개의 편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먼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쓴 그 빌레몬서, 그 편지를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왜 자기 집 마당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편지 내용의 핵심이 뭐죠? 이 편지 내용의 핵심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달라는 간곡한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자신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 편지를 읽고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도님들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집 노예가 도망쳤는데 구원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 마당에 서 있고 편지에 구굴절절하게 사도 바울이 형제로 영접해달래요.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성도님들? 네, 아마도 빌레몬이라면 빌레몬은 환하게 웃으면서 오네시모를 껴안았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빌레몬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를 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주인에게 그의 처지를 항변해 주는지,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오네시모가 되어 빌레몬에게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처신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오네시모다. 아멘입니까? 네. 빌레몬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면 빌레몬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빌레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에서 나오죠? 네,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놓고 이 빌레몬서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 세 번째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 누구죠? 네, 오네시모입니다.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빌레몬서를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 오네시모. 그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하다. 그러나 그의 전에 그의 삶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전에는 내게 어땠지만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어떻게 됐다고요?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무익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기 위해 각오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소유를 훔쳐 달아났던 노예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오네시모의 얼굴을 다시 본다면 그 전에 당했던 일을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주인이 홧김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잘못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기 전이니까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구원 받기 전에 돈을 떼먹고 내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구원 받기 전 일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부터 돈을 안 떼먹으면 될까요? 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간증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의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를 꺼려하죠. 나의 잘못을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나 오네시모가 걸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네시모처럼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빌레몬이란 이름은 사랑한다라는 필레오에서 왔어요.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용서의 기준이죠. 얼마나 용서하면 용서하는 걸까요? 무엇이 참된 용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제시한 용서의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을 누구와 같이 대하지 않고요? 네,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누구로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냥 그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때 그것이 참된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마주쳐도 그냥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 그 이상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로 대할 수도 있어요. 본체만 채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형제나 그 자매가요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빌레몬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했던 참된 용서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에 두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그냥 오네시모로 받아주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줄 때 그것이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네, 나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를 볼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 형제 자매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한 세 번째 용서의 기준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네시모 앞으로 되어 있는 장부가 있고 하나는 바울 앞으로 되어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빚을 내가 대신 다 갚겠다.
자, 그러면 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졌던 그 장부에 기록된 그 모든 빚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네, 바울에게도 넘어간 거죠. 따라서 이제 오네시모 앞으로 되어 있는 장부의 숫자는 0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모든 빚을 다 떠안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이 생각이 나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 빚이 누구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요? 바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의 잘못을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성도의 잘못이 계속 생각난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돈 얼마를 빚졌다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자신의 생명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비유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왕에게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냥 싹 탕감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해요? 어떤 일도 아니고 어떤 짓을 해요? 나가서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쳐넣었죠?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10만 원이라고 치고 오늘날 시세로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1000만 원. 어떤 성도가 나에게 1000만 원짜리 빚을 졌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저도 제 은행 잔고에 10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0 곱하기 데나리온 10만 원 하면 6억입니다. 6억.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가 6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억 곱하기 만이죠. 얼마입니까? 6조 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 6조 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여기? 6조 원 가지고 있으면 어디 신문에 날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그 등수 안에 들 거예요. 근데 6조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1000만 원 빚진 사람 나한테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너희가 그와 같은 큰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에게 그렇게 작은 잘못을 범한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죠. 나 자신이 주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와 자매 그 작은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에게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나는 어디까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혹시 용서했다고 하면서 온전히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결코 사도 바울은 지금 용서를 중재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갇힌 몸입니다. 시간을 낼 수도 자유롭게 신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빌레몬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통화해서 빌레몬 형제 오네시모 좀 잘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처음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 형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이전의 잘못 그것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 골로새로 돌아가. 빌레몬 형제님을 만나. 가서 용서를 구해.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오네시모가 네 형제님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바울 형제님 다른 건 다 시켜도 제가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좀. 근데 그거를 몇 차례 계속 권면을 했겠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줬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형제, 빌레몬 형제님은 참 착한 사람이야. 네가 찾아가서 용서를 비면 네가 비는 용서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계속 격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그렇게 구할 때 내가 편지를 써줄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써줄게. 또 지원군으로 두기고 형제를 함께 보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오네시모의 마음을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네시모를 간신히 설득을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자, 이제 용서를 할 기회를 가진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빌레몬을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그 사랑의 호소가 묻어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한 어조로 편지를 씁니다. 아마 이만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이 들 때까지 편지를 쓰고 또 고쳐 쓰고 쓰고 또 고쳐 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일들을 마치고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뭘 마련해 달래요?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본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해서 가장 눈여겨볼 게 뭘까요? 골로새 교회에 딱 갔는데 오네시모가 막 얼어있고 빌레몬은 아직도 막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뭘 눈여겨볼까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소했던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영접했는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오네시모의 용서를 받아 주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용서를 중재했던 그 일이 잘 마무리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간에 또는 어떤 다른 사람 간의 그 갈등을 중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중재하는 일.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서로의 용서를 중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시간만 맞으면 안 돼. 이 사람 시간도 맞아야 되고 저 사람 시간도 맞아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알맞은 장소를 또 정해서 만나야 되고 저 카페는 너무 붐비어. 우리 성도들 너무 많이 가. 거기 가면 안 돼.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카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서
또 만나서 그 잘못을 범한 쪽에 가서는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야 되고, 또 잘못을 당한 쪽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아주십시오.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용서를 중재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용서를 했는지 점검해보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간의 용서를 중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처럼 이 문제를 대하고 있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화평하게 한 자가 peacemak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eacemaker. peace가 평화, maker는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적대적인 관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 바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쓰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62년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편지, 즉 이 빌레몬서를 받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죠. 우리는 해피엔딩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AD 66년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였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노예로 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했고 또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오네시모를 세워줬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봤습니다. 용서와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봤죠. 첫 번째 부류는 용서 받아야 할 사람.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할 때 빌레몬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빌레몬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용서를 중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주 북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